무상심심이묘 별천망음난요 악업문경덕수지 운해열의 진실이 나무묘밤내나야 나무묘밤내나요 나무묘밤내나요 모밤내나요 제16열의 수량품 모든 선남자야 이런 중간에 내가 연등 부처님 등 설하였으며 또 그 다시 그 부처님께서 열반에 들었다고 말하였으나 이와 같은 것은 모두 방편으로 분별한 것이니라. 모든 선남자야 만약 어떤 중생 나의 처소에 오면은 내가 부처의 눈으로 그의 심신과 모든 긍미가 날카롭고 두 남을 가나야 응당제도 할 바를 달아 곳곳에서 이름이 같지 아니하고 나이도 많기도 하고 적게도 하여 스스로 설하였으니 또한 다시 마땅히 열반에 든다고 말하기도 하고 또 가지가지 방편으로 미묘한 법을 설하여 능히 중생으로 하여금 한이하는 마음을 일으키게 하였느니라. 나무묘법 은하경.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또 열애수랑품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선남자야 이런 중간에 내가 연등 부처님 등을 설하였으며 또다시 그 부처님께서 열반에 들었다고 말하였으나 이와 같은 것은 모두 방편으로 분별한 것이니라. 모든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다고 이렇게 지금 현재 경전에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연등 부처님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 열애수랑품에서는 나는 열반에 들지 않는다. 내가 열반의 모습을 보이는 것은 중생들을 교화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다. 이 방편열반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연등 부처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연등 부처님으로부터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성불 수리를 받고 이 성불을 하신 분인데 이것도 전부 방편이라고 이렇게 여기서 밝히고 있습니다. 이미 무량백천만의 나우타급전에 성불하시고서 선의 선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연등 부처님 처소에서 불을 닦았습니다. 또한 대통기성 열애별 처소에서는 16왕자의 몸으로서 대통기성 열애별 처소에서 수의수생하고 돌을 닦았습니다. 또한 연등 부처님 처소에서는 상불경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또한 수의수생하고 돌을 닦았습니다. 이렇게 이미 백천만의 나우타 국토에서 나유타 아성지급 전에 성불을 하시고서 부처님 처소마다 다른 모습으로 다른 이름으로 다른 국토에서 몸을 놔두셔가지고 수수생하고 중생제도가 끝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도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다른 모습으로 다른 이름으로서 다른 국토에서 중생제도가 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등부처님 처소에서 연등부처님으로부터서 선의 선인 너는 한량없는 겁이 지난 이후에 저 사바세계라는 세계에서 불도를 이룰 것이다. 이름은
서가모니요 이렇게 성불수기를 받았습니다만도 여기서는 그것이 하나의 방편이다 이렇게 이루고 있습니다. 모든 부처님께서 이 육신을 가지고는 언제까지나 이 세상에 머물 수가 없는 겁니다.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국토의 수명에 따라서 언젠가는 몸을 버려야 되거든요. 이 육신이 버린다고 해서 그것이 열반이라 그러냐? 나는 열반이 들지 않는다. 만약 누가 나를 갖다 열반에 들었다고 한다면은 이는 마구니 건속이지 부처님 건속이 아니다고 이렇게 열방에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열반의 모습을 분명히 이 중생들 모든 보살들 앞에서 보였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중생을 가랑심을 내게 하고 사모하는 공경하는 마음을 내게 위한 하나의 중생을 제도하기 위한 방편이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모든 선남자야 만약 어떤 중생이 나의 처소에 오면은 내가 부처의 눈으로 그의 심신과 모든 근기가 날카롭고 두남을 관하여 응당 제조할 바를 따라 곳곳에서 이름이 같지 아니하고 나이도 많기도 하고 적게도 하고 스스로 설했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갖다가 수타일설법이라고 합니다. 수타일설법은 중생의 근기에 알맞게 법을 설하는 것을 수타일설법이다. 따를 숫자고 그 따를 타자죠. 그러니까 중생들 그 근기 따라서 수준 따라서 적당한 법을 설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부처님께서 이 방편을 놔두시지 않은 것 같으면 중생 지도할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실타태로 태어나시는 것도 방편이고 열반에 드신 모습도 방편이거든요. 그 방편이 없으면 중생 지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편을 그 교묘한 방편이다, 미묘한 방편이다, 거룩한 방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아무리 적은 법을 설하셔도 대성법입니다. 뭐냐 할 것 같으면은 저 중생을 적은 법을 설해가지고 교화해서 이 큰 법으로 인도한다는 그런 기본이 깔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법을 설하셔도 부처님 입장에서는 대성법입니다. 우리 중생들 입장에서 보는 것 같으면 대성이 있고 소성이 있고 건실이 있습니다만도 부처님 입장에서는 전부 대성법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름이 같지도 하고 같지 않기도 하고 나이가 많기도 하고 적게도 하여 스스로 살아있으면 또한 다시 마땅히 열반에 든다고 말하기도 하고 분명히 열반을 제자들인데 열반에 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이 무량의경에서도 그 대장보살에게 이르렀습니다. 내가 머지않아서 열반에 들 테니까 물을 게 있으면 분명히 법답게 물으라. 옳게 물으라. 이렇게 했거든요. 열반에 드신다고 했습니다. 또 화성유품을 보는 것도 나는 머지않아서 열반을 줄 테니까 이 법을 부촉할 곳이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열반을 말씀하시면서도 이 수령품에서는 나는 열반을 들지 않는다고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다른 품에서나 다른 경전에서 열반을 든다고 말씀하신 것은 전부 중생을 제도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다. 이렇게 그걸 갖다 방편 열반이라고 그러죠. 또 가지가지 방편으로 미묘한 법을 설하여 능히 중생을 하여금 한해하는 마음을 익히게 하였느니라. 근데 이는 이 법이 결국 수타이설법이다. 수타이설법은 중생 근기 따라서 수준 따라서 거기에 알맞은 법을 설하시는 법을 갖다 수타이설법 혹은 방편법 이렇게 이루고 있습니다. 그럼 이 모범연학은 어떤 법이냐? 수자일설법입니다. 묻지 않아도 스스로 말씀하시는 거. 스스로 보지. 근기 상관없이 이 법에 들어오는 것은 누구나 성불할 수 있는 법. 이 수자일설법이에요. 부처님 스스로 그 근기를 논하지 않고 스스로 설하신 법입니다. 그건 수자일설법은 오로지 이 모범연화경을 두고 수자일설법 이렇게 이루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 이것도 말씀드릴게요.
나무 모범연하여 나무 모범연하여 나무 모범연하여 모범연하여 제16열의 수랑품 모든 선남자와 열애는 모든 중생이 작은 법을 즐기며 덕이 얇고 업이 무거운 자를 보면 이러한 사람을 위하여 너는 젊어서 출가하여 안옥들여 삼야삼보리를 얻었노라 하고서 나느니라. 그러나 내가 진실로 성불하여 이미 오래돼 이와 같지만은 다만 방편으로 중생을 교화하여 불도에 들게 하려고 이와 같이 설하였느니라. 나무묘법연하경. 부처님 일대사를 갖다가 팔상성도를 해가지고 팔상록이라 하기도 하고 팔상성도를 해가지고 8가지 그 상을 갖다가 논한 그런 경전이 있습니다. 그것이 팔상성도를 보이시는 것도 전부 방편이다. 방편을 보면 됩니다. 팔상성도를 참 보이시는 것도 방편이고 보리수남 밑에서 6년간 고행을 하시가지고 성불을 하시는 모습도 전부 방편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 팔상성도를 오늘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8가지 그 부처님이 일대사를 갖다 일생을 갖다가 8가지 그 상을 나누어 가지고 설명하신 그런 그 참 경전이 팔상록 또는 팔상성도 이런 책이 지금 있습니다. 제일 먼저 첫째 도솔내의상 해가지고 도솔천에 계셨거든요. 성불하시기 전에. 지금 그 미륵보살이 계시는 그 도솔천에 계시다가 성불하실 때는 이 사바세계로 내려옵니다. 사바세계로 내려오실 그런 마음을 뜻을 갖는 걸 말합니다. 이제 내가 이제 도솔천에서 저 사바세계에 내려가서 성불할 그런 시기가 되었구나 이걸 갖다 이제 감지하는 걸 말합니다. 도솔내의상 도솔천에서 이 사바세계로 몸을 놔두고자 하는 그런 상을 낸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가 비랑강상생. 이 사바세계에 내려오셔가지고 마야부인의 몸을 빌려가지고 그 눈비아 동산에서 몸을 탕강하시는 그 상입니다. 그걸 갖다 비람강상생이랍니다. 몸을 이제 다시 우리의 인간과 같은 이런 몸을 갖다가 이 사바세에서 몸을 이제 받았다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사문유관산 해가지고 태자로 태어나셔가지고 동서남북 그 문을 나서가지고 궁궐의 문을 나서가지고 그 중생들의 모습을 갖다가 참 그 보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큰 것은 작은 것을 잡아먹고 참 사문 그 유관산을 보면서 그 중생들의 그 고통을 갖다가 느끼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출가의 뜻을 일으키죠. 세 번째가 그게 사문유관산 해가지고 사문 네 문을 나가가지고 이 세상의 그 고통을 갖다가 느끼고 보는 그런 상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가 유성출가상. 그 궁궐에서 몰래 이제 출가를 하죠. 아무리 출가를 갖다 부모에게 정반하게 건의해도 그게 허락이 안 되니까 밤중에 몰래 출가를 합니다. 그래서 유성출가상이 됩니다. 출가를 하시가지고는 다섯 번째 설산 수도산, 설산에서 돌을 닦는 그런 모습입니다. 설산은 지금 히말라야 산을 일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수화 보리수입니다. 수화 항마상.
보리수 밑에서 돌을 닦아가지고 모든 마군을 항복받고 승부를 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승부를 할 때는 누구나가 그 마군의 한량없는 방해를 받고 유혹을 받고 방해를 받습니다. 그걸 전부 항복받고 승부를 한다. 그 다음에 일곱 부처가 녹은 전법상 해가지고 녹야원에서 초전 법률을 굴리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는 그때 녹야원에 가서 초전 법률을 굴려가지고 약 49년 몇 개월 될 겁니다. 약 50년 이렇게 동안 열반하실 때까지 그 법률을 굴리는 그 모습을 갖다가 녹은 전법상 이렇게 법률을 굴린다는 그런 상입니다. 물론 이 지금 현재 상 하나하나 8상 중에서 하나하나 설명을 갖다가 내부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 같으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내가 오늘 그 이제 제목만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가 마지막 상이죠. 쌍림열반상. 쌍으로 된 나무 밑에서 열반의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마지막이죠. 그러니까 이 여덟 상으로서 성불하고 그 과정을 갖다 부처님의 일생을 갖다가 지금 그렸는데 그건 전부 다 이 이제 수랑품에서 보는 것처럼 전부 방편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쌍림열반 상에 보이시는 것도 전부 방편이에요. 그걸 갖다 방편열반이라고 내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나는 열반 들지 않는다. 그런데도 분명히 이제 열반의 모습을 보이셨거든요. 그는 하나의 방편이기 때문에 방편열반이다. 이렇게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8가지 상을 가지고 성불 부처님의 일대사를 그린 것도 전부 다 방편일 뿐이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모든 선남자야, 열에는 모든 중생이 작은 법을 즐기면 덕이 엷고 업이 무거운 자를 보면 이러한 사람이어서 나는 젊어서 죽어야 하느따라 삼만삼무리를 얻어노라 하고 살았느냐. 이것이 이제 그 수화 항마상이죠. 그 보리수나무 밑에서 6년간 고행을 하시고 성불하신 모습을 보인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진실로 성불해 오미 이미 오래되어 이와 같지만은 다만 방편으로 중생을 교화하여 불도에 들게 하게 하려고 이와 같이 살아있느니라. 그러니까 그 보리수나무 밑에서 6년을 고뇌하시고 성불한 모습은 전부 방편일 뿐이다. 이미 나는 한량없는 급전에 성불한 본불이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어제 어떤 보살한테서 전화가 왔는데 참 스님을 사실은 굉장히 아프게 했습니다. 왜냐 할 것 같으면은 지금 한 18년, 17년 정도 됐을 겁니다. 대구에다 이 삼불사 포교당을 열었거든요. 열었는데 그 삼불사 포교당을 열라는 것 같으면은 그 건물을 임대해야 되고 시설해야 되고 꽤 돈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래가지고 한 2년 그 운영을 하다가 결국 그 폐쇄하는 포고당을 갖다 그런 아픔이 있었습니다. 투자는 많이 했는데 결국 폐쇄하다 보는 것도 시설비고 무엇이고 전부 다 그게 참 못 건지는 그런 경우죠. 이런데 그때 그 포교당을 스님은 가서 법문하고 한 달에 2번씩 이렇게 법문해주고 이랬는데 법문한다고 해서 그 무슨 거기에 뭐 내가 금화비를 받았거나 무슨 한 포이라도 뭐 금전 받은 그거는 아닙니다. 우리 포교당이기 때문에 내가 가서 설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그냥 가서 설했습니다. 설했는데 그러나 그 달세를 감당하지 못해가지고 그때 달세가 35만 원인가 한 달에 얼마나 그렇게 됐을 겁니다. 그러면 전기세 있고 이러니까 한 50만 원은 있어야 결국 그게 달세가 되는데 그것이 충당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그 돈이 들어가지고 내가 보시통 나는 절대로 신경 안 들으니까 보시통 들어가지고 그 달세 하는데
보태 쓰락하고 이랬는데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문을 닫았는데 그 문을 닫고 나니까 그 운영하는 그 보살이 늘 마음에 짐을 지고 비들져 가지고 마음이 편치 않은데 그래도 이 모범연화경은 열심히 그동안에 수행을 했는데 수행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그 포당을 지금 운영할 때는 모든 것이 어려워가지고 가정이 파산될 정도로 모든 것이 어려워가지고 이래가지고 어려운데 그 포당을 문을 닫고 어쨌든 거기에다가 이 수행에다가 자기 모든 걸 다 걸었답니다. 지금은 자식 문제, 경제 문제, 가정 문제 전부 해결이 나가지고 오로지 모범연화경으로서 수행으로서 이 모든 걸 다 해결했다는 그런 늘 생각을 갖고 감사한 생각을 갖고 반면에 이 삼불사에 굉장히 마음에 집을 쥐고 있었답니다. 그때 그 폐쇄된 자기가 조금만 여유가 있었으면 자기 혼자서 그걸 갖다 감당하고 그 표고장을 운영해 나가야 되는데 자기가 그 당시 너무 어려워가지고 문을 닫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상태가 되니까 할 수 없이 문을 닫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스님한테 금화비를 주거나 무슨 보시를 했거나 그건 전혀 한 푼도 내가 받은 일이 없으니까 2년 동안. 그러니까 스님한테 늘 마음에 부담을 지고 있었겠죠. 이래가지고 이번에 영치산 그 건설하는데 상당한 그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했는데 앞으로도 삼불사 어떤 발전에 어떤 그런 기회가 있으면 저한테 주어진다면 제가 그거 다 하겠습니다 하면서 그런 전화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안타까운 거는 그때 그 표고당에서 공부하는 도반들이 한 사람도 그 표고당을 문을 닫고 보니까 전부 다 태전에 삐고 다른 법으로 가버리고 다른 도론을 가버리고 법화경을 수행하는 사람 자기 혼자밖에 없답니다. 서로 이제 그때 도반들하고 서로 연락을 해보는 것 때문에 전부 다른 길로 가고 있고 뭐 이래. 근데 자기는 오로지 모범연화경을 수행을 해가지고 모든 걸 갖다 다 해결했다. 모든 문제를 갖다 자식 문제, 남편 문제, 어떤 남편이 은행의 지점장이었어요. 그런데 그때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가 봐, 직장상으로서. 자신 문제, 이런 문제들이 전부 해결돼가지고 지금은 이제 자꾸 그것이 해결되고 모든 것이 반반이 되니까 더더욱 삼불사에 그때 그 보단을 문 닫은 것이 마음에 짐이 돼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삼불사를 도울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늘 하고 있답니다. 우리도 수행으로서 양간한 어려움을 갖다 우리가 극복하고 나가야 됩니다. 내가 지난 시간에 또 말씀드렸습니다. 이 스님은 건강의 몸을 얻었다. 내가 먹고 음식을 취해가지고 거기서 영양분을 가지고 에너지를 얻어가지고 수행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거는 이해가 잘 안 될 겁니다. 하루에 내가 16시간 정도 움직이는데 다른 사람 2배 정도 두 배 정도 움직이도 그냥 설렁설렁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재빠르게 정성을 다하고 그러면서도 건강을 계속 유지해 나간다는 이건 공덕의 신이 아니면 불교 법신이라 합니다. 우리 몸 그 자체가 수행을 하는 것은 불교 법신을 변해버립니다. 우리도 그러한 몸을 얻어야 되고 그 보살처럼 모든 것을 수행으로서 우리가 정면 돌파하는 그런 정신을 갖춰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제가 또 기회가 되는 것 같으면 그 보살이 한번 올 겁니다. 오는 것 같으면 또 말씀드리려고 하고 어쨌든 모든 것을 수행으로서 해결했다 그런 내용이었고 처음 만날 때도 누가 어느 도랑에 가니까 내가 쓴 책을 갖다가 한 권 주더랍니다. 그 책이 부처가 중생의 탈을 쓰고 가는 그런 책인데 그 책을 3일 만에 다 읽고 그 다음날 당장 찾아와가지고 그게 이제 인연이 돼가지고 한 10년쯤 될 겁니다. 그래가지고
대구에다가 포교단을 냈는데 그 결국 운영이 안 돼가지고 문을 닫은 그런 아픔이 있습니다. 예. 모든 선남자야, 열에는 모든 중생이 작은 법을 즐기면 덕이 얇고 업이 무거운 자를 보면 이러한 사람을 위하여 나는 젊어서 출가하여 안 어떠나 삼마삼보리를 얻어노라 하고 설하느니라. 예, 보통 이 지금 불교의 현실적인 문제죠. 뭐 실타대로 태어나셔가지고 출가하셔가지고 불스나 밑에서 6년간 고뇌하시고 성불하시고 이게 역사적인 그런 현실적인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도 여기서는 이걸 갖다가 진실로는 내가 성불해오미 이미 아담없는 백천만은 아선지급이라고 이렇게 보리스나 밑에서 성불해 보이는 모습은 하나의 방편일 뿐이다. 이렇게 여기서 밝히는 것입니다. 사실은 불교가 추구해야 될 그러한 그 모든 상들이 이 열의 수랑품에 다 담겨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불교의 근본입니다. 뿌리입니다. 생명입니다. 부처님의 수명입니다. 부처님의 혼입니다. 예, 그 다음 되면 이것도 말씀드릴게요. 나무모범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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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모범연하경 모범연하경 제16열의 수량품 모든 선남자야 열애가 연설한 바 경전은 모두 중생을 제도하기 위함이니 혹은 자기의 몸을 설하고 혹은 남의 몸을 설하며 혹은 자기 몸을 보이고 혹은 남의 몸을 보이며 혹은 자기 일을 보이고 혹은 남의 일을 보이되 모두 설한 바의 말은 모두 진실하여 허망하지 않느니라. 나무묘법연하경. 이 대목을 갖다가 열의 수랑품 6혹이라 합니다. 혹이 6번 붙거든요. 혹설귀신, 혹설타신, 혹시귀신, 혹시타신, 혹시기사, 혹시타사 이렇게 6번 혹이 붙습니다. 그래서 열의 수랑품 6혹이다. 이 6혹에서 스님은 나름대로 깨달음을 얻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이 대목이. 예, 짚어가면서 내가 말씀드릴게요. 모든 선남자야. 여기서 모든 선남자는 지금 우리도 포함되고 그 당시에 부처님 처소에 머물고 있던 모든 보살과 성문과 그 천황들이 다 포함됩니다. 대중이 다 포함됩니다. 동시에 지금 이 경을 읽고 있고 공부하고 있는 우리도 지금 이 모든 선남자야 할 때 여기에 모든 선남자야 할 때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열애가 연설한 바 경전은 모두 중생을 제도하기 위함이니 어떤 법을 설하셔도 중생을 제도해가지고 불도에 들게 하는 게 근본이죠. 제도하기 위함이니 혹은 자기의 몸을 설하고 여기서 자기는 부처님입니다. 부처님 몸을 가지고 법을 설하시기도 하고 이런 뜻이거든요. 혹은 남의 몸을 설하면 남의 몸은 다른 보살이나 뭐 천황이나 다른 모습을 가지고 법을 설하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꼭 부처님 몸만 가지고 우리 앞에 나타나는 뜻이 아닙니다. 온갖 몸을 가지고 온갖 모습을 가지고 온갖 이름을 가지고 우리 앞에 나타나거든요. 우리는 부처님 모습만 가지고 부처님을 가리니까 못 볼 뿐입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으면 우리 앞에 이미 부처님께서는 수없이 다녀가실 겁니다. 다른 모습으로 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붕환 못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서울서 어느 보살이 왔는데 그 보살이 이제 마산 내려가요. 차를 탔는데 차를 아는 사람 차를 빌리 타고 여기까지 도는가 봐요. 그런데 그 아는 사람 그 차를 빌려준 그 사람이
그 자기 주변의 사람한테 그 이야기를 했는가 봐요. 서울서 이 보살이 이게 삼불사선. 그 삼불사 스님이 어떤 법을 가르치길래 서울서 여기까지 내려오는가? 내가 그 사람을 점검을 한번 해봐야 돼. 때려가지고 무당하는 사람이 여기 같이 따라왔는 거예요. 얼마나 건방진지요. 그래서 내가 그걸 대항하지 않고 부처님께서 나를 시험하시라고 저 무당을 보냈구나 싶어서 예예 당신이 부처요 당신이 부처요 하고 말았습니다. 그 우리는 그런 식으로 그걸 갖다 대항하는 것 같으면 그만 또 어떤 그게 뭐가 말이 오고 가고 시끄럽거든요. 당신이 부처다 하는 것 같으면 더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도 할 말이 없으니까 그냥 가더라고요. 혹은 자기의 몸을 설하고 남의 몸을 설하며 혹은 자기 몸을 보이고 혹은 남의 몸을 보이며 이것은 뭡니까? 온갖 몸을 놔두신다는 뜻입니다. 혹은 자기 몸을 가는 것은 부처님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고 혹은 남의 몸을 놔두신다는 것은 타의 몸, 보살의 몸이나 천왕의 몸이나 혹은 거사의 몸이나 온갖 몸을 놔두시는 거예요. 때로는 동남 동녀의 몸을 놔두시기도 하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석가모니 부처님을 갖다 천배가 하신 분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천배가 하신을 갖다 놔두신다는 뜻이거든요. 모용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스스로 몸을 받고자 하는 몸을 받아가지고 스스로 자기 자신이 그 한량함이 한량이 없다네요. 그걸 갖다 모용신이라고 하죠. 설종자입니다. 온갖 몸을 가지고요. 참 중생 제도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 스님도 옛날에는 신라시대부터 스님이었습니다. 법화를 했습니다. 돌고 돌아가지고 지금 현재 그때보다는 훨씬 지금 현재 못한 그러한 몸을 가지고 그때는 그 나라에서 벌써 이름이 날 정도로 그런 몸이었는데 훨씬 지금 그때보다 더 하찮은 몸을 가지고 지금 놓았거든요. 그러니까 온갖 몸을 가지고 온갖 이름을 가지고 결과적으로 몸을 놔두가지고 이 법을 갖다가 널리 제도한다는 거예요. 이 법을 가지고 널리 제도한다는 뜻은 똑같습니다. 불보살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부처님 몸만 가지고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아니고 온갖 몸을 놔두시기 때문에 우리가 모를 뿐이다. 혹은 혹은 자기의 일을 보이고 혹은 남의 일을 보이고 자기 일은 뭡니까? 여기서 일은 불사를 말합니다. 불사는 중생제도입니다. 여기서는 자기 가는 것은 부처님 몸을 가지고 불사를 짓기도 하고 이런 뜻이죠. 혹은 남의 일을 보이며 남의 일이라는 것은 다른 몸을 가지고 불사를 짓기도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현재 이 육호에서 보는 것 때문에 온갖 몸을 놔두시고 온갖 이름을 가지고 온갖 모습을 가지고 세상에 놓으셔가지고 중생제도함이 끝이 없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불불살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좋은 예로서 간선보살은 삼시상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중생 제도하잖아요. 모음보살은 36응신입니다. 제도할 바를 따라서 몸을 놔두요. 부처님 몸으로서 제도할 자는 부처님 몸을 놔두시고 보살의 몸으로서 제도할 자는 보살의 몸을 놔두시고 천왕의 몸을 가지고 제도할 자는 천왕의 몸을 놔두시고 거사의 몸으로서 자간의 몸으로서 온갖 이렇게 몸을 놔두시가지고 중생 제도하지 않습니까? 모든 불보살이 똑같습니다. 우리도 다음 생에 이제 자수용신해가지고 우리 스스로 그 원을 세우고 몸을 받아가지고 그 몸을 이용한다, 활용한다. 자수용신. 이런 경지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 이제 우리가 뜻대로 몸을 받아가지고 이 참 정신제도가 끝이 없는 그런 경우가 불보살이 지금 행하고 있는 그런 경우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대열에 우리도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예, 그 다음 되면 읽고 설명드릴게요.
나무모범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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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범연하경 제16년의 수량품 왜냐하면 상계의 상을 실상과 같이 보고 생사와 혹은 물러난가 혹은 나옴도 있음이 없고 또한 세상에 이끄남에 또하는 자도 없음 진실도 아니고 그망함도 아니면 같은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면 상계에서 보는 상계와 같지 않느니라. 나무묘법연하경. 이 대목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지금 현재 글로 읽어보는 것은 무슨 뜻인고 잘 모릅니다. 이 내용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진실도 아니고 험한 것도 아니고 거짓도 아니고 참된 것도 아니고 막 그런 것도 아니고 옳은 것도 아니고 막 이래 나오거든요. 그 뭡니까? 양변을 떠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양변을 떠나는 건 뭡니까? 중도 사상입니다. 중도 실상이 따습니다. 이 대목이 이 모범연하경 여러 수랑품에서 중도 실상을 확연히 드러내는 대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상계에서 보는 상계와 같지 않느니라. 내가 이번에 그 책 쓴 뭡니까? 법학연 중생성불 핵맥하는 거기에 이 대목을 내가 2번인가 3번인가 응용해요. 담아놨습니다. 이 대목은 중도실상. 중도실상은 어느 한쪽으로 기울지 않았습니다. 양변을 버리되 양변을 다 수용하고 중도실상의 자리에 가는 때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옳은 것도 아니고 그런 것도 아니고 큰 것도 아니고 작은 것도 아니고 전부 이렇게 되거든요. 중도실상이니까 다른 말로서 보는 것 때문에 중생계가 꼭 불개요. 생사가 열반이요. 번뇌가 꼭 보리요. 이 사바세계가 꼭 적강초요. 전부 이렇게 나옵니다. 그걸 갖다 불이 범어요. 둘이 아니다. 중생계와 불기가 둘이 아니다. 번뇌가 죽을 때 하는 중생을 떠나서 성불할 자 아무도 없다고 내가 그 책에서 밝혀놨을 겁니다. 지금 다른 데 가는 것들은 번뇌를 끊으라 번뇌를 끊고 성불한다 이렇게 가르치다니. 번뇌가 끊어집니까? 번뇌가 끊어진다는 것은 생각이 전부 끊어진 상태거든요. 그럼 이 법학에서는 어떻게 가르칩니까? 번뇌가 꼭 보리다. 바다가 있기 때문에 파도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자성이 있기 때문에 자성의 바다에서 생각이 일어나는 게 번뇌 아닙니까? 그 번뇌는 그 자성의 바다, 우리 자성하고는 둘이 아닙니다. 하나입니다. 파도와 바다가 있지만은 같은 물입니다. 파도는 애쓰지 않아도 바다로 돌아갑니다. 파도 따로 있고 물이 따로 있습니까? 물이 있기 때문에 파도 일어난 거 아닙니까? 우리 자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생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생각이 일어난 걸 갖다 우리 번뇌를 하거든. 번뇌 일어나면 번뇌 일어나는 걸 가만 보고 있으면 됩니다. 사라집니다. 또 다른 생각이 일어납니다. 이래가지고 진종연이 생주이멸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은. 그렇잖아요. 생은 뭡니까? 어떤 생각이 일어났다. 주는 잠시 머물다가 이는 달라진다는 거예요. 달라지다가 멸은 멸해간다. 그 생주이멸 이렇게 계속 우리 마음이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냥 그 생주이멸하는 자기 마음을 가만 보고 들어보고 구경꾼자로 나오면 됩니다. 싸우지 말고. 나무모범 연하경 부를 때가 자기 자성에 기하는 거거든요. 자기 자성이 드러난 때입니다. 그냥 있을 때는 번뇌가 일어난 줄 모르는데 나무모범 연하경 제목만 부르는 것부터 번뇌가 막 일어난다고 느낀다면 그만큼 청정해졌다는 뜻입니다. 자기 마음이. 마음을 떠나서 한 법도 없습니다.
마음을 떠나서 부처도 없습니다. 마음을 떠나서 하느님도 없습니다. 있다면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마음을 떠나서 어떤 절대자를 찾고 창조주를 찾는 것도 이는 헛개비 찾는 겁니다. 우리도 마음을 떠나서 부처를 찾는다 그러면 이는 헛개비 찾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모법이고 자기 마음이 부처라는 것을 딱 잡아야 됩니다. 심리학 모법이라고 내가 수차 밝혔습니다. 내 마음이 모법이다. 모법 연화경이다. 내 마음이 꽃 열애다. 열애는 분리심이라 했습니다. 열애는 마음을 떠나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어떻게 됩니까? 열애와 같이 자고 같이 일어나고 같이 생활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입장에서 보는 것은 뭡니까? 부처가 중생의 탈을 쓰고 맞잖아요. 본래 부처인데 이 중생 탈을 쓰고 중생 노릇하고 있는 게 자기 부처인 줄 모르고 본래 성불. 그래서 중생이 성불한다는 것은 본래 성불을 갖다 회복하는 겁니다. 본래 부처를 회복하는 거예요. 무슨 그 중생이 변해가지고 부처가 되고 뭐 이렇게 중생 모습을 부처의 모습을 30 이상 80종을 갖추고 성불하고 이것이 아니고 본래 성불하고 있는 자성을 저마다 지금 갖추고 있는데 그걸 회복하면 그냥 부처입니다. 열애수양품이 지금 이러는 게 뭡니까? 바로 그거 아닙니까? 본래 성불을 깨치라. 부처님께서도 6년간 보리손 밑에서 고행을 하시고 깨치고 보니까 본래 성불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거 아닙니까? 본래 부처였구나 내가. 그 대목을 깨쳤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갖다가 그런 진리를 갖다가 바로 드러내는 것도 뭐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뒤로 감추었습니다. 뒤로 감춰가지고 42년의 세월이 흐른 후에 중생의 근기를 수준을 키워가지고 비로소 이 열애수양품에서 본래 내가 부처였다는 걸 이제 지금 밝히고 계시지 않습니까? 부처님의 이런 거룩한 법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본래 부처였다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이런 지금 성학자가 없었다면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부처는 부처로, 중생은 중생 이런 식으로. 어쨌든 이 열애수양품은 우리가 부처가 되는 바로 직도고 헬멧 그 자체입니다. 중생성불 헬멧 그 자체입니다. 놓칠 수 없습니다. 100번이나 읽고 1000번이나 읽고 10,000번이나 읽어야 됩니다. 읽고 이 내용을 갖다가 내가 체득하고 증득하고 깨닫고 활용하고 듣고 하는 것보다는 내가 증득하는 게 낫고 증득하고 하는 것보다는 내가 활용하는 게 낫습니다. 내가 부처인 것 때문에 내만 부처가 아니고 상대방도 부처인 걸 알아야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자비심이 나고 자연스럽게 상대를 공유하는 마음이 생길 거 아닙니까? 제일 미운 놈이 있거든. 제일 미운 놈부터서 부처를 보는 눈을 열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열애는 상계의 상을, 이 상계는 지금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죠. 상계는 상을 실상과 같이 보고 안다. 실상과 같이 보고 안다. 실상은 참모습입니다. 실상의 근본은 정멸이죠. 정멸은 공하다는 생각마저 공한 걸 정멸이라고 합니다. 우리 마음이 정멸입니다. 지금 방표범에서 이 법화경 사구계가 나오죠. 상자정멸상이에요. 상자정멸상. 제법 종본래, 모든 법이 본래부터서 종본래 오면서 상자정멸상이다. 기가 막힌 지금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이에요. 그 대목을 그걸 갖다 법화경 사구계라는데 법화경 사구계 우리는 반드시 깨쳐야 됩니다. 반드시. 자 보십시오.
제법종은 제법하는 제법이 뭡니까? 그 당시에는 공부할 때 제법하는 것도 뭐 세상 산나만상 벌어져 있는 모든 것, 세상 있다는 모든 것이 제법이거든요. 세상에 있다는 모든 것이 나중에 공부를 하다 보니까 내 마음이 아니고는 세상에 있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있다면 전부 내 마음이네요. 그래서 내 마음이 제법이더라는 거예요. 딱 잡아야 됩니다. 내 마음이 제법이다. 내 마음이 모든 법이다. 마음이 없으면 만 가지 법이 있어도 소용이 있습니까? 없지. 있다면 내 마음 가운데 있지. 그러니까 내 마음이 대성이요, 내 마음이 모법이요, 내 마음이 결과적으로 제법이다. 종벌레, 벌레 붙었어. 벌레 붙어 오면서 산자정멸상, 항상 스스로 정멸상이다. 항상 스스로 정멸상이 내 마음이 꼭 실상, 내 마음의 실상, 내 마음의 참모습을 밝히시는 그 대목입니다. 우리 마음은 그렇잖아요. 어떤 모습이 없잖아요. 모습 없는 모습을 가지고 모습이 있는 몸을 지금 놔뒀잖아. 그 우리 마음입니다. 여기서 보면 실상과 같이 보고 알아야 돼. 이제 그 실상의 자리에서 모습 없는 모습에서 그는 자리에서 이 상계를 보고 알아야 돼. 실상 자리를 갖다 한이 보고 아는 것은 바로 부처님입니다. 생사와 혹은 물러난가 혹은 나옴도 있음이 없고 해놨습니다. 이걸 갖다 무유생사 약태약 출결이 되어 있습니다. 한문으로 무유생사 되어 있습니다. 생사가 있을 수 없다 해놨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생사가 있는데 생사가 있을 수 없다. 생사 무유생사예요. 생사라 생사와 혹은 물러난가 혹은 나옴이 있음이 없다. 나오고 들어가고 그런 게 있음이 없고 생사가 없다는 뜻이죠. 그 자리가 바로 실상 자리요. 우리 마음 자리입니다. 자성의 자리입니다. 무유생사. 무유생사는 우리의 자성의 자리예요. 생사가 있을 수 없다. 분명히 우리는 생사가 있는데 그 생사가 있는 것은 뭡니까? 육신이 생사지요. 마음의 생사가 아니고. 그 육신의 생사를 갖다가 무유생사에 상반되는 단어가 본유생사라고 합니다. 본래부터 있은 생사다. 그러니까 생사가 금생에 처음 비로소 되는 것이 아니고 본래부터 있은 생사다. 그동안의 몸을 받은 뼈를 모으면 수미산을 이루고 피를 모으는 것처럼 대를 이룬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수없이 몸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본래부터 있은 생사다. 금생에 처음 비롯된 생사인 것처럼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리고 또 생사가 다른 사람은 생사가 없는데 나 혼자 생사가 있다 하는 것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일단 이 몸은 성인부터서 저 범부까지 몸을 받았다면 생사가 따릅니다. 그 생사가 따르되 그 생사는 금생에 처음 비롯되는 것이 아니고 과거 생사, 과거부터서 이어져 온 생사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몸을 벗을 때는 이웃집에 놀러가는 식으로 벗어야 됩니다. 업장이 무거운 사람은 이 몸을 벗을 때 굉장히 고통을 많이 받습니다. 업장이 가벼운 사람은 잠자는 식으로 가죠. 고통을 많이 받고 이 스님이 이 시다를 나가보는 것 때문에 얼굴이 진짜 편안한 사람 그런 시신이 있습니다. 있고 또 잠자는 듯이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있고 어떤 사람은 어떤 시신은 그 미소를 머금는 그런 시신도 있습니다. 얼굴에. 그런데 아주 흉측한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아주 흉측하고 색깔도 아주 끊게 변하고 이런 경우는 거의 악도에 떨어집니다. 시신뿐만 합니다. 어쨌든 이랬든 저랬든 생사가 있을 수 없다. 이것이 우리의 본 자성의 자리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하죠. 그러니까 무유생사. 무유생사는 우리의 신법이고 본유생사, 본래에 있었던 생사는 색법이다. 색은 멸하니까. 색은 언제나 죽으니까. 색법이다. 우리의 근본이 신법이거든요. 마음의 법이거든요. 그 마음의 법은 생사가 있을 수 없다. 그것이 특별한 것이 아니고
지금 스님 법문 듣고 있는 그놈은 생사가 없다. 이렇게 보면 금방 이해되잖아요. 혹은 물러난가, 혹은 나도 물러나면 죽는 것도 없고 나오면 다시 나는 것도 없다. 또한 세상에 있거나 멸도하는 자도 없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거는 중도라했죠. 양변을 떠난 걸 말합니다. 진실도 아니고 허망함도 아니다. 진실이라고 자꾸 고집하는 것 같으면 그거는 진실이 빗나가 버립니다. 진실은 말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 사이트 들어가지고 계속 자기는 실상모범 연합회를 부르는데 남은모범 연합회 부른다고 비방하고 막 그랬습니다. 일본 사람 따라한다고 하고 막 비방해. 그래서 내가 그 사이트에다 글을 하나 올리기를 진짜 그놈이 진짜 가짜다 해놨더만 그다지 글이 안 올라오더라고요. 자기가 진짜 같으면 그 남을 갖다 그렇게 비방할 거 뭐 있습니까? 남의 사이트 들어가지고. 어느 종교 단체들이 모여가지고 불교, 기독교, 뭐 천주교 많이 모여가지고 불교의 종교의 합을 갖다가 여는 그러한 참 토론회가 있었는데, 근데 불교 신문을 보고 봤습니다. 토론회가 있었는데 어느 목사가 그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우리 지금 종교가 이리 화합하지 못하고 갈등을 일으키는 것은 90%가 우리 기독교의 책임입니다. 왜냐 할 것 같으면 우리 성경을 갖다가 잘못 이해하고 잘못 가르쳐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적절한 이야기 같아요. 그런데 그 말을 받아가지고 그 참석한 스님이 말씀하시기를 목사님 그렇지 않습니다. 이 종교 갈등이 일어난 것은 100% 우리 불교 책임입니다. 이 거룩한 진리를 갖다 부처님 말씀을 갖다 우리가 제대로 전하지 못한 우리 책임이 전부입니다. 그게 더 할 말이 없잖아요. 서로가 두 분 다 옆에 있으면 정말 칭찬해 주고 싶더라고요. 그 두 분 다 말이 얼마나 적절합니까? 한쪽에서는 90% 자기 책임이라 했고 한쪽에서는 100% 우리 책임을 했고 더 어떻게 무슨 말을 해야 됩니까? 또한 세상에 있거나 멸도하는 자도 없으면 진실도 아니고 허망함도 아니고, 그러니까 진실에만 집착하는 것은 그게 진실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실이 지금 변질해버려요. 진실은 정말로 중도 실상 자리에 머무는 그게 진실이거든요. 같은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같은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그럼 뭐냐? 혼돈할 거 아닙니까? 그건 양변을 떠났다는 뜻입니다. 중도는 양변을 떠났다. 이것과 저것의 중간의 중도를 갖다 그리 이해하는 것 때문에 천리만이 떨어졌습니다. 지금 정치에서 중도 사상해서고 중도 노선을 걷는데 이거는 이것과 저것의 중간이기 때문에 이게 불교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중도 사상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건 뜻이 전혀 다릅니다. 같은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상계에서 보는 상계와 같지 않아요. 우리가 이 상계에서 보는 상계와 같지 않다는 이 육안으로 보는 것은 세상이 아니다는 거예요. 다른 세계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대목이 얼마나 중요한 이 대목은 무유생사, 여기서는 우리가 생사 문제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무유생사. 우리 마음은 무유생사, 생사가 있을 수 없고 우리 육신은 본유생사, 본래부터 생사다. 금생이 비롯된 것이 아니고 이래 따지고 보는 것은 무유생사와 본유생사가 불가사의 하나다. 불가사의 하나다. 그걸 갖다 색심이 불이다 합니다. 우리의 이 육신과 마음이 둘이 아니다. 불이다. 마음을 잘 굴리는 것은 마음 이 자체가 우리가 법신불입니다. 법신불. 이 육신 이 자체가 불의 법신이다. 그걸 갖다 지금 현재 방편문에서 여시상, 여시성, 여시체 해놨거든요. 그 10여시에서. 여시, 제일 먼저 뭐 여시상, 여시상은 우리 얼굴입니다. 얼굴 모습. 여시성은 우리 마음입니다. 성품이거든요. 여시체가, 여시체는 우리 육신입니다. 성품과
상을 갖다가 전부 여시체가 지금 함장하고 있거든요. 그걸 갖다 법신부를 합니다. 불교의 법신이다. 우리는 불교의 법신을 갖다가 갖추고 있는데도 불교의 법신을 하려면 안 하고 중세집만 가지고 자꾸 어디가 집착하고 어디가 붙고 어디 갔다만 악을 짓고 막 그럴 뿐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가운데 이미 부처가 머물고 있다. 이렇게 꽉 잡아야 됩니다. 이 열애수랑품을 가지고 우리가 못 깨치고 청사 문제 해결 못 한다고 해결할 법이 없습니다. 오늘은 이만큼 할게요. 그 다음 대부터서 또 읽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무모범예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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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모범예나경 승불하십시오.